오늘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락방의 문을 열고 저작거리로 나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성지순례자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어서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가량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늘 그곳에서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의 눈을 쳐다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뒤집혔겠죠. 그 소문이 온통 퍼져나가니까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사정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들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사도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위협하는 말을 다 알렸습니다. 사실은 장로들과 대제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고 답변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위협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아마도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사람을 하늘로 모으는 한 마음이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온 부부도 한 마음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죠. 형제자매가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도 한 마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 자녀가 한 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였어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곳을 가면서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 같은 한민족인데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제도 광화문에서 15 이상의 단체들이 모여서 찬반의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함으로 한 마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한 마음이 되었다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그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함으로 유대인들의 위협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승리의 노래로 불리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매 절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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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매 절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되고 다시 감사해야 되고 다시 또다시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에 타락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사는 존재가 됐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데 우리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혹시 일이 어긋났어도, 사업이 망했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배신을 당해도,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도, 가난해졌어도 우리는 감사를 어떤 경우에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누어드린 감사 노트는 잘 기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한 해를 쭉 지나온 것을 우리가 노트를 통해서 적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고,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고, 오히려 감사보다는 시기하고, 그리고 감사보다는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 모토를 작성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오늘 강단이 아닌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가 강단 장식을 할 텐데 어느 해보다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헌금을 드릴 때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대로 드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도는 위협함을 이기는 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고 그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은요, 공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이 위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갈 아닙니다. 협박 아닙니다. 박해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격리될 수도 있고 가족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호적에서 파냄을 당할 수도 있고 모든 공직에서 박탈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공개적으로 그들은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면서 그들은 복음 전파를 하는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순교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요한은 밤모섬에서 목이 잘렸지만 다시 붙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전설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사도들이 다 참수를 당하거나 가죽이 벗겨졌거나 큰 도끼로 맞아도 살아났는데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했고 안드레는 로마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요한은 유일하게 자연사했고 빌립은 그리스에서 순교를 당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칼에 살가죽이 벗겨졌고 도마는 인도에서 또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고 다데오와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기둥에 묶여서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고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큰 도끼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역사를 낳은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일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한 예를 들면 베드로는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성에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나무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바로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드린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역사가 21세기의 대한민국 대전시에 사는 우리에게도 전파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도는 여러 가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드린 기도는 첫째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는 기도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표적은 뭡니까?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기사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기사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된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하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처음으로 듣는데 그들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비로소 그들이 그렇게 살 때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들었고, 또 기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표현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외부적으로 일어난 기적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는 14사건 이상의 놀라운 기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첫 이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자가 걷고 뛰고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일이 어긋났어도, 사업이 망해도, 건강을 잃었어도, 배신을 당했어도, 시험 성적이 나빠도, 가난해졌어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 일이 성취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성적이 나빠졌어도 그들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직은 신방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몇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중에 한 권사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오셨기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무거운 짐을 드시다가 아마 다치신 모양입니다.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엔 여자들이 요즘 하는 일은 김장하는 일이겠죠. 배추를 절이면 또 2배로 무거워지는데 그걸 모아서 들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시다 보니까 아마 통증이 심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짐작합니다. 그냥 남자들도 도와주면 힘들으니까 똑같죠.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그러다 따님이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했는데 그 즉시 나았답니다.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졌대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일이 어긋났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시험 성적이 나쁘거나 가난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일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사업이 어렵고 일이 어긋나고 혹은 성적이 우리 아이가 봤는데 나빠지고
혹은 배신을 당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또 혹은 가난해졌다면 그분들은 이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머리 위에 한 손을 올리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한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를 믿고 문제가 있어서 생각하는 곳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도는 교회의 부흥의 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4절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애가 약 5천 명이나 됐다고 말하고 9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 가족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늘 교회 앞을 지나갔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늘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중에는 우리가 주 출입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2개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사무실 쪽 교육관 가는 쪽 문과 뒷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등록해서 보니까 중보기도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서 자기가 새롭게 생각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시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만일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십시오. 새벽 기도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심야 기도에도 중보 기도에도 오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서머나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서머나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천 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도되도록 가르치며 행복하게 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사명선언문이 저는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쪽을 한번 보시면서 사명선언문을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3천 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도되도록 가르치며 행복하게 된 우리가 섬긴다. 다시 한 번 더 한번 크게 외쳐보실까요? 3천 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도되도록 가르치며 행복하게 된 우리가 섬긴다. 아멘.